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굴로도 이름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교회로 올바른 믿음으로 서는 거룩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누며 감동받고 순종하여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과 체험들이 계속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행한 일이 믿음 있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시고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이죠. 말이 쉽게 전지전능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믿음으로 행동을 여러 가지 했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기준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배웠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양심에 또 우리의 삶에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으로 배운 것과 우리의 삶이 같은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니 알 필요가 없다는 아닌데, 행동을 못해도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아는 것과 행동이 멀면 멀수록 사실은 갈등이 생겨야 정상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문제의식으로 느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스스로 용납하고 면죄부를 주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잘못된 게 굳어져 버리게 돼서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침례받고 배우고 이적을 체험하고 스스로 나가서 경험도 하고 나름 또 이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고 이렇게 됐지만, 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돼서야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이면 그 다음에 이제 17장이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니까요. 진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제자들이 믿었던 건 뭐라는 얘기예요? 그가 메시아 같기도 하고 대단한 랍비 같기도 하지만 이것까지 아시겠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3년이 다 지나서야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뭘 묻거나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인 것을 이제서야 고백하고, 그 고백의 근거가 뭐냐? 정말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꽤 오래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고백과 실질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또 이 고백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침례로 믿음을 고백하고 많은 이적도 체험하고 신앙생활에 왔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가르쳐서 하는 고백 말고 자신들 안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사건 가운데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상 필요하다는 거죠.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고백이 그냥 알고 있었던 것, 듣고 있었던 것, 배워왔던 것이 실제로 내 마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험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 진짜 내 아내가 축복의 통로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감동이 되고 영향력이 미치는 진짜 간증, 진짜 고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듣고 배우기도 하고, 그것이 그러한가에서 기도도 해보고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시지만, 그가 일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셨던 게 뭐냐면 성령이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주는 이것을 기다리라 하신 것도 바로 성령이었죠. 왜 그러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말하게 하시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의 대부분을 뭐 때문에 하셨냐면 성령으로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지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일하실 때에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령께 들었던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그것을 또 제자들에게 나누어서 그들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셨던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딱 그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시는 말씀도 그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시는 말씀도 그겁니다. 예수를 머리로 삼고 그 머리에 붙은 지체처럼 움직이라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결국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돈 벌어서 아이들 학비도 되고 먹이기도 하고 옷도 사주고 세금도 내고 다 해야죠. 그거 말로 해야 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는 거고요. 그 일상생활이 왜 필요하냐? 그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아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그 바뀐 생각으로 다른 사람도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전하는 거죠. 또 그 말씀대로 변한 생각에 따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행동을 바꿔가면서 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뀌어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본을 보이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고, 이 예배 시간이 필요한 거고, 저는 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좋고 적게 벌어도 좋고, 몸이 건강해도 좋고 그렇지 못해도 좋고, 굉장히 여유가 있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데, 결국 목표는 뭐냐? 목표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신다는 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전하게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계속 흉내라도 내고 있는가?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다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것 때문인 겁니다. 성령은 예수 때문에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도 오셨고 예수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예수의 제자들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인도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받은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고 있으면 성령께서 제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 혼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열심도 되고 저런 열심도 됐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야,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의 절반밖에 아니야. 네가 그걸 100% 너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50%밖에 안 돼. 왜냐하면 성령이 너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야. 이 말이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고백하는 일과 그 고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같이 할 때 사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결국은 오늘 본문 같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고 핍박자였던 사울이 사도 바울로 이렇게 변하는데 아주 강력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받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과 1대1로만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과 1대1로 아주 직통으로 해결받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그렇게 한 사람들 옆에서 하나님이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에스라 같은 경우도 막 옷을 찢고 막 회개하고 막 통탄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감히 제사장이고 리더들이고 모든 사람, 니네들 이방인 부인들이랑 자식들 다 버려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 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뻔히 아는데, 그럴 때 그 옆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막 돕잖아요. 당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마무지한 리더였지만 그 옆에 아론이라고 하는 대언자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후원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긴 했지만 비록 원수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없었으면 위경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처참한 삶 가운데 있으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없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왕 앞에 나가는 게 자기 혼자 힘으로 됐습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막 권면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됐던 일이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사람 혼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환경과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시게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봐도 알 수 있죠. 바울을 가장 많이 도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고 선교 여행도 그렇게 못 갔을 거예요. 바나바랑 그렇게 헤어졌을 때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또 힘을 못 냈을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막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브리스가나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또 회복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이셔서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한문으로 쌀 미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 쌀 미자가 열십자에다가 팔자 이렇게 두 개를 겹쳐놓은 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벼에서 쌀을 거둘 때까지 88번의 공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보통 합니다. 결국 쌀 한 톨이 만들어지는데도 수없이 많은 공정과 수없이 많은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온 동네가 다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아니 이 세상에 속한 먹고 사는 일, 아이를 키우는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데 어떻게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어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이 되어지게 하는데 아주 일부분들을 다 각각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권면, 우리가 하는 위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는 일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이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하나님은 분명한 길과 방향을 향해서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판단을 좀 신뢰해 보자라고 이렇게 제가 정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될 때 가장 먼저 사용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면 항상 누가 가장 힘들까 생각하면요, 뭔가를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앞에서 한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개척하거나 뭔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옳은 건지 거기에 대한 온 책임을 다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매우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아나니아가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거나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어떤 공부를 하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일평생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위 기도 제목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이나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의 근거가 뭐예요? 근거는 간단해요.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거나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든 책에서 봤든 TV에 나왔든 아니면 내가 해봤든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어제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신이가 대학 들어갈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이공계통의 과가 기계공학과였어요. 그때는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기계공학과 무조건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제일이에요. AI 뭐 이런 거요. 그때만 해도 컴퓨터공학, 반도체 이런 거는 이미 끝났다 뭐 이럴 때였거든요. 그게 몇 년 안 됐어요. 사실 10년도 안 됐어요. 6,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확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뒤집어질까? 우리가 아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왜 아는 게 한계가 있을까? 들은 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이 물건은 너무 비싸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건 비싸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비싸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꼭 하나님과만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뭘 사용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느냐?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는 나중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은 A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거라 그러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주식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금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코인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때 선택할 때 근거가 뭐냐? 말해준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굴 믿느냐? 누구 말을 더 신뢰하느냐? 누구의 삶이 더 좋아 보이느냐? 결국 이거예요.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갈 때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어디를 갈 거냐 말 거냐, 모든 결정이 다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는 문제, 직장을 구하는 문제, 심지어는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성령께서 귀 음성에다가 어느 교회로 가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냥 내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저 교회가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아니면 그 교회 설교를 들어봤더니 저 교회가 맞을 것 같아. 그건 내 믿음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누굴 믿고 어떤 말을 믿고 어떤 상황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니까요. 오늘도 보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직가라고 하면 이렇게 곧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직진되는 큰 도로가에 가면 유다의 집에 가서 5사람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안수해서 병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환상 중에 들은 거죠. 비몽사몽인지 실제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들은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사울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이곳에서도 그런 일을 하려고 오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 사람한테 들은 확실한 말이 있고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 내가 뭘 신뢰할 거냐예요. 내가 남편의 말을 신뢰할 거냐 옆집 아저씨의 말을 신뢰할 거냐 이거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할 거냐 성경에 기록된 말을 신뢰할 거냐 이 문제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상황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그때가 그래서 사람이 어때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한 일들을 그때 그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놈이 사기쳐서 그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뭐 이유들을 막 잡다하게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결국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할 때 사용한 도구가 뭐냐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이런 겁니다. 그때 그 목사가 사기쳐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목사의 말을 뭐보다 옳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게 들은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말보다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변명한다니까요. 그 목사가 나쁜 놈이고요. 걔가 잘못했고요. 나를 그 자리에 데리고 간 놈이 나쁜 놈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아시니까 그래 맞아. 그 목사도 나쁜 놈이고 데려간 사람도 나쁜 놈이고 그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너무 급박해가지고 네가 정신없어가 제대로 판단 못한 것도 맞고 다 맞는데 그래서 결국 마지막 결정할 때 너는 뭐를 믿고 결정한 거냐. 결국 이 질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쯤 서가지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안 멈추시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 네 말이나 네 변명이 다 옳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네가 신뢰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잘했든 잘못했든 가장 우선적으로 믿었던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문제는 뭐야? 상황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형편이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가 지난주로 돌아가 봅시다.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얘기하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못합디다. 과거에 했던 말 거짓말 아니요. 이런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글쎄 그것도 다 맞아. 내가 볼 때도 쟤들이 믿음이 적어. 내가 볼 때도 쟤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맞아. 그런데 이건 그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맨 마지막 결론은 뭐냐? 네가 뭘 믿고 있느냐의 문제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즉시 마음이 바뀌어서 상황, 형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핑계를 딱 벗어나서 나의 믿음 없는 것, 믿음이 잘못된 것, 믿음의 대상이 옳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결국 이 문제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위로할 때 그래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괴로웠겠다, 많은 것들로 위로하고 다독이고 해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으니 너는 그렇게 잘못됐어도 괜찮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너무 어렵고 힘든 일 다 이해할 만하고 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서 마지막 해결받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다른 존재,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사람의 말, 그 중에 어떤 것을 신뢰했는가의 문제. 아나니아는 대단히 두려웠을 겁니다. 아나니아뿐만이 아니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미 이때는 사도 바울이 변화받고 성령 받고 아라비아에게서 3년 동안이나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그냥 일반 제자들도 아니고 사도들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해보려고 했는데도 그 제자들도 두려워서 함부로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과거의 악명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자, 사도들도 이런 정도인데 아나니아는 어떻겠습니까?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고 변화 받은 적도 없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환상 중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대단히 어렵죠.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판단, 내가 들어왔던 지식, 내가 판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보다 뭐를 앞세우느냐? 하나님이 더 신뢰할 만하다. 우리가 아파 죽겠는 몸을 끌고 의사 앞에 가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가 나를 고쳐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믿고 간 병원과 의사 앞에서 어느 순간 내 안에 다른 의사가 더 신뢰할 만하거나 다른 병원이 더 좋다는 말이 쑥 들어와서 글로 내 마음이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제까지 말 잘 들었던 의사의 말은 돌팔이 같고 새로 내가 신뢰하는 의사의 말이 진짜 같아지잖아요. 결국 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문제라는. 이건 내 믿음의 문제. 아나니아가 아마 마음속에 깨달았던 부분은 이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러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잘못 들은 얘기고 내가 환상 중에 꿈꾼 얘기면 마치 어느 정도냐? 아주 악독한 친일파를 고쳐줘 가지고 친일파의 일을,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더 잘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과거 역사로 따지면.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짓으로 변화된 채 하면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 가운데로 들어와서 모든 정보를 다 가져다 일망타진하는 일로 사용되어질 때 저거 죽을 수밖에 없었고 보이지도 않는 거 누가 고친 거야? 아나니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해요?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과 모든 부분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아이들이 우리보다 똑똑해서일 수도 있고 내가 뭐 애들보다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초월한 단 한 가지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구나. 목사가 성도들한테 신뢰받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들한테 신뢰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실수도 있을 수 있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가장 정확하고 정직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가장 나를 위하는 부분은 내 부모님밖에 없어 라는 신뢰감이 있으면 적어도 귓등으로 이렇게 넘기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거기서만 찾지 말고 나는 왜 그럼 신뢰감을 못 주고 있지? 나는 왜 신뢰를 못 받고 있지? 생각해 봐야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변화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례적으로 한번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해서 가서 안수만 하고 병만 고쳐놓고 눈 뜨기 전에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뭡니까? 그냥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병 고쳐줘라 만이 아니었잖아요. 저를 어떤 것으로 쓰겠다, 어떤 고난을 받게 하겠다까지 다 가르치셨잖아요. 그럼 그걸 가르치신 것을 저에게 신뢰감 있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너는 이렇게 눈 떠서 네 맘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성령 받고 침례 받고 변화받아서 사는 목적이 바뀌어야 돼. 그 목적이 바뀐 뒤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을 거야. 그래도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돼 라고 하는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누가 가르친 거냐? 아나니아가 가르친 거야. 아나니아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믿을만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헛소리 아닌가, 내가 꿈꾼 거 아닌가 굉장히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또 선택하고 또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들은 대로 이게 맞아 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그러한가 해서 계속 또 묻고 또 묻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마치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루씩 한 걸음씩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삶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나를 또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 신뢰하는 것이 성령으로 연결되어졌을 때 축복의 통로가 또 계속 역사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과 그런 선택의 반복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정말 나를 제대로 신뢰하며 산 존재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으로 우리 앞서 일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능력을 우리가 잘 체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증거 뒤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제대로 된 길을 잘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든 결국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오니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문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어떤 말을 더 믿으며 어떤 상황에 무엇을 더 귀히 여기고 있는가 매 순간 잘 살펴볼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와 능력을 따라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잘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8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을 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